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나훔을 함께 살펴봅니다. 요나에 이어서 곧이어 나훔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요, 두 예언서가 니느웨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폈던 요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던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는 사건,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나훔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예언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니느웨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도 니느웨는요, 수천 년 동안 완벽하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상가는 니느웨는 성경이 지어낸 신화 속의 도시라고 조롱까지 됐습니다.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잊혀진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니느웨는요, 기원전 612년 전에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워낙이 잔인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게 또 잔인하게 주변국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연합군은요, 도시를 이렇게 파괴할 때 완전히 그냥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정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렸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문자 그대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요, 1840년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지역이 발굴이 되면서 그때서야 니느웨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후에야 니느웨가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함을 자랑했던 아수르가 수천 년을 잊혀진 나라로 뉘쳐야 했던 이유는 그들의 잔악한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요나와 나훔의 시간적 차이는요,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후에 100년이 지나서 니느웨는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 당시 아수르 제국은 고대 근동의 맹주로 있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된 게 농사라든지 무역을 잘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된 게 아니라요, 주변국들을 이렇게 정복해 가면서 약탈을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것들로 부유한 나라가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도둑질해서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아주 나쁜 거죠. 더군다나 그들의 잔악함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특히 전쟁 포로를 다룰 때는요, 이루말할 수 없는 잔악함을 보였는데요, 포로들을 산채로 때려 죽이는 것들은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포로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인신제물로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포로들을 토막내 죽여가지고요, 짐승들에게 밥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인륜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무자박하게 저질렀죠. 그들의 잔인함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악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가만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100여 년 전 요나가 대충 전한 심판의 말씀만을 듣고서도 전 국민이,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했던 그들의 영적인 순수함, 어떤 영적인 민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강함, 그들의 부한만을 믿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그들, 잔인함을 넘어서서 잔악해져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를 품으시며. 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보복하시겠답니다. 그들을 당신을 대적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던 이들은 사실 니느웨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했어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박해했고 탄압했을 뿐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일은 사실 없어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게다가 어차피 그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자신을 배반한 자로, 또 자신을 대적한 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이 잔인함으로, 또 잔악함으로, 잔혹함으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한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도시였어요. 요나의 짧은 경고를 듣고도 왕부터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진실했었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셔서 심판하실 마음을 되돌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회개했다는 그 사실이 그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해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다시 죄를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당연시하게 여기게 되었고, 후에는 죄 가운데 살면서 자신들의 강함과 부유함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 잔인한 자, 잔악한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충분히 니느웨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과거의 신앙을 붙들고서 안심하려 하는 거예요. 난 말이지 예전에 하나님께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회개했단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몇 년을 섬겼는데 나는 남들보다 괜찮은 성도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사실 내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때입니다. 죄를 경계하지 않는 때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넘어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놔버리는 그러한 때이죠. 니느웨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대의 강대국이었고 누구도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은 결국 죄의 구렁텅이로 다시 빠져들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또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은 없는지, 탐욕은 없는지, 미움과 정죄는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방심과 작은 타협을 통해 우리 삶에 몰래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늘 넘어질까를 조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된 삶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올곧은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언제나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실 때마다 모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도 동시에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심판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요 살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6장 26절인데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백성들은요,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물러납니다. 그들이 완전한 의인이어서, 그들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새겨 듣고 심판의 그 자리에서 떠난 겁니다. 반면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붙들고 있었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임할 때 살았던 사람들과 죽었던 사람들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의로움의 차이 역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느냐 피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앞서 읽은 7절도 분명히 이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지만 만일 그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심판의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다 아시고 결단코 외면치 않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 시대의 니느웨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안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피하고 있느냐이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라기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심판의 때에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 우리를 살리시는 귀한 자리에 머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